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더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해 주셔서 또 이 환절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12일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또 본부에 있는 선교국에서 우리 본부의 감독 회장님의 도장을 받아서 파송을 받는 선교사로 우리 조경숙 권사님이 이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11월 10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또 가셔서 사역을 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돕고 기도하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보내놓고 우리는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이며 물질을 통해서 또 방문을 통해서 격려하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르면 12월 중에 또 출국을 하게 되고 좀 늦어지면 연회 마치고 4월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교회 내의 직분은 권사지만 여러분들의 호칭은 선교사님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자, 조경숙 선교사님. 예. 예전에 장로 피택되거나 했는데 그때도 권사님 하면 벌금 받는 교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벌금 말고 딱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선교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호칭을 해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준비된 또 계좌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과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고백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이 작은 교회에다가 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나라보다도 뭐 50배가 뭡니까? 끝없이 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지만 다윗의 그 물맷돌 쥔 어린 아이의 손을 통해서도 골리앗을 넘겨뜨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잠비아에 또 아프리카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아마도 우리들에게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 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소명과 감동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중에 특별히 8절 말씀이 제 가슴에 질문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 근데 그들은 누굴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너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는 거죠. 나 같은 존재가.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그랬고 또 우리의 여러 사역으로 또는 장로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야 저를 알아보십니까? 이런 사람 대부분 사꾼이에요. 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5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복중에 짓기 전에가 뭡니까? 네가 태에 생기기도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향해 계획하고 있었어. 네가 태어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어. 어떤 존재로? 너는 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너를 열방의 선지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켜서 순간적으로 충동해서 욱해서 기분이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누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가서 방을 쓰는 것도 그렇고 또 먼 길 가면서 선교에 대해서도 같이 비전을 나누고 준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우연히 작년부터 만남을 다시 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 김 권사라고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고등학교 같이 졸업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알고 지냈고 또 신앙생활 같이 했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정직하고 또 신실하고 그런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어서 같이 아침 학교 등교하면 같이 기도하고 밤에 자율학습이 끝날 때쯤엔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고3 생활을 지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함께 여러 친구들이 같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특별히 북방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데 목요일 날 저녁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그 목요일 날 저녁에 북방선교의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에 대한 꿈과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뭐 고3이 되니까 그 자율학습 시간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저하고 그 친구는 매주 가서 같이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임이 고니아라는 모임인데 그때 그 북방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저 북방 땅에 이북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하 교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서로 바빴고 거의 결혼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하면서 또 교회도 달랐기 때문에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할 일은 없었고 고등학교 동창들 모이는 모임 때 같은 반 모일 때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근황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 결혼이나 할 때 만나서 이야기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랑 다시 자주 종종 때때로 보게 된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동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과정에 연습실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동작구에 이런 오케스트라 모임이 있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다. 다른 교회들 했더니 다른 교회들도 좀 잘 안 도와주고 하는데 좀 당분간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요청이 왔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주중에 또 토요일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모임을 갖고 또 이제 연습을 하고 한 2달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모임에 그 바이올린을 켜는 친구가 우리 권사의 김권사의 둘째 딸이고 또 큰아이도 거기서 같이 바이올린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영광이도 또 클라리넷을 하면서 서로 이제 매주 만나는 모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같이 또 선교에 대한 꿈을 계속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친구는 계속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준비하고 은퇴 이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은퇴 후에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담대함과 그를 향한 권면은 그겁니다. 은퇴 후에 쓰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물론 그것도 가치 있겠지만 그때 나이 들고 약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뭔가를 도모할 때도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은퇴 이후가 말고 지금부터 마음을 갖자. 그러면서 올해 초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름 가기 전에 준비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럼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보고 같이 가서 꿈을 나누고 같이 가서 우리 학생 때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대로 같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남아공의 사역지들을 같이 돌아보고 근데 우리 김성훈 선교사가 비자 문제가 지금 이제 홀딩이 된 상황이라 해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잠비아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남아공 일정 선교지 일정만 우리 김권사랑 같이 하고 김권사는 귀국을 하고 저는 이제 잠비아 일정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방을 쓰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의 시간들 우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꿈을 꾸게 했고 선교사로 필드를 경험하게 했고 또 이 친구는 여러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도 계속 꿈을 갖고 동경하게 하고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5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각기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의 또 비전으로 다시 우리를 엮어주셨어요. 조경숙 권사님, 우리 조 선교사님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했던 예전에 선교사 훈련한 거예요. 반에 대한 것을.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반을 이제 감동이 돼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과정에 마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이때 또 가실 수 있도록 파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동해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이걸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일하게 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둘이 놀라는 거예요. 김권사는. 야, 우리가 다시 만날 줄이야. 그것도 이렇게 같은 일을 위해서. 김권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예, 목사님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할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대단하시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가서 평신도 선교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줄 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 선교사님들이 못하시는 부분에 평신도 선교사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도와야 되겠구나. 정말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간이었습니다. 또 감사했던 건 잠비아에 갔었을 때예요. 잠비아를 방문했을 때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뭐냐 하면 선교지에는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식사 대접하고 항상 선교사님 만날 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필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누가 선교 보고는 잘하지만 선교는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소처럼 열심히 우직하게 선교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방문해서 뵀더니 아, 이분들은 한결같은 분들이더라고요. 아, 이분들하고 뭔가 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예, 그걸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프리카라는 땅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곳입니다. 동시에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 속에서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문제예요.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이라고 인장을 찍듯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달하고 예레미야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도록 마치 도장을 찍어주듯이 내가 이거는 인감 도장이야 하듯이 꾹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를 구원하고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뭔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 때 참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의 문제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항상 앞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이 그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석적으로 찾아보고 신학적으로 찾아봐도 구체적인 내용은 신학적으로 이거다 또는 주석자들도 이거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앞에 문장이 뭐가 있었고 뒤에 무슨 내용이 오고 이래서 그들은 누구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달되어질 그 상대를 말합니다. 그 상대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며 또한 주변 나라의 모든 국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방해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라냐면 말씀이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니까?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교를 나가서 뭔가 도움을 주고 불쌍하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이건 동정에 대한 마음이지 그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게 진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 내가 말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그들은 누굴까? 여러분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세팅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먼저는 이게 말씀을 받을 유대인들과 그 주변 국가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간다,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를 향해 간다 할 때 그들은 누굴까? 예?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문자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당사자들이겠죠. 복음을 받아들일 당사자들. 우리 삶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중에 아직도 복음에 오픈되지 않은 자들이겠죠. 복음을 받아들일 당사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프리카 세팅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당사자들은 누굴까? 잠비아의 카포펠드라는 그 주, 프라빈스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별히 카룰루시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UMC 땅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를 확대하면 그들이라는 사람 누구냐? UMC 내부의 사람들입니다. 왜 내부의 사람들이냐 하면 그 치블루마 교회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치블루마 교회의 담당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딸, 그분들이 또 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목회에 있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유치원을 열어서 거기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딸은 남편이 셋인가 넷인가 된대요. 예. 근데 지금 또 혼자 살면서 아이를 그렇게 하면서 유치원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이분들의 문화적인 문제가 껴있는데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선교하는 일과 교회 양육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이 오히려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오히려 방해해요. 그러니 여기 UMC 내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들은 누굴까 할 때 지금 선교 세팅에서 우리가 보자면 한국 교회와 또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가족이 왜 또 우리에게 그들이 될까? 왜냐하면 선교사가 나갔을 때 사역을 할 때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가족 간의 불화라든가 또 자녀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식구들과의 여러 걱정스러운 일들, 그 다음에 선교사들끼리의 또 한국 교회가 저 같은 경우는 후원이 갑자기 교회 내부적 문제 때문에 후원이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선교비가 오지를 않아요. 완전 손가락 빠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먹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또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저는 또 그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 뭐냐 하면 잠비아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원래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두 가정이 파송이 됐어요. 한 가정은 그 나라 감리교 감독님의 그 사인으로
한국 감리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파송이 됐고, 한 분은, 한 가정은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NGO 단체처럼 만들어야지 사역이 돼요. 그래서 NGO 기관인데 이게 장로교 관련된 목사님들이 가서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력하기로 하고 교단에서 레터를 써주고 그러고에 선교지에 갔어요. 그런데 가 보니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 협력이 아니라 이건 주종의 관계로 시키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차량 정비랑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갔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 교단 선교국에서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선교를 파트너십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사역에 종속된 게 아닙니다 라고 수차례 또 연락을 취했지만 우리 교단의 그런 어떤 정책이나 지침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사역을 안 되겠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이분들이 돌변해서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당한 거예요.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클로즈가 돼서 그냥 차에 모든 식구들이 타고 국경을 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잠비아로 왔고, 그래서 잠비아에서 또 이분들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한 가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현지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모든 것들을 잘 했어요. 했는데 현지 교단 책임자가 자신들 재산으로 이걸 등기해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후원했고 이건 교회 재산이지 어떻게 그게 당신의 재산이 될 수 있냐. 그래? 그럼 내가 너 비자 문제? 안 돼. 이민국에 고발해요. 그래갖고 당장 추방당했어요. 봤더니 그 나라에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없어요. 이유는 다 그런 식으로 추방을 당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비자가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 안전을 보장받는 것, 이런 모든 부분에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이 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경쟁심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틀어질 때 오히려 동료가 아니라 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는 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워해야 될 일, 극복할 일 많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들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문제, 두려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4절 우리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공통적으로 이 말씀들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역자에게, 사명자에게, 소명을 받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선교사들을 향해서 영어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통은 미셔나리라고 그래요. 미셔나리라고 할 때 미션이라는 건 임무예요. 임무는 누군가가 나한테 주어진 것, 위탁한 것, 이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셔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셔나리는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엠버서더라는 말을 써요. 엠버서더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그 나라에 보내셨다라는. 미국 대사관을 하면 US 엠버서더라고 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말할 때
그리고 그 나라의 위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 대통령과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앰버서더다. 어떤 앰버서더냐? 우리가 주의 대의를 갖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러면 선교사로 나갈 때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갈 때, 선지자로 나갈 때 그 시대가 태평성대했느냐? 가장 좋을 때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느냐?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대의 목사로 부르셨느냐? 장로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장로님 덕분입니다라고 할 수 있게 부르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뭐냐면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시대까지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제20대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가 요시야의 꿈처럼, 요시야의 바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말 안 듣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왕이죠. 그럼 그 앞에 나왔던 여호야김은 어떠냐? 똑같아요.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부흥은커녕 있는 불도 잠기는 사람, 더 안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요시야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둘 다 왕이 됐지만 시드기야 때는 남유다 제20대 왕으로 나라의 문을 닫는 그런 비극적 왕이 됐습니다. 주전 586년 5월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하고 모든 것들이 도략질당하고 무너질 때, 황폐해질 때 그때 왕이 시드기야였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왕이 됐어요. 아주 비참하죠. 그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우리가 조건 좋을 때, 더 순탄할 때, 잘 될 때 하면 좋은데 약 4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유다가 다 망해가는 시대, 이스라엘이 문 닫는 시대. 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다 부패해가고 이방신에 순종하고 가던 시대, 사역이 가장 어려웠던 시대. 오늘날 왜 우리를 선교하게 만드실까? 저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 보면 삼각교회인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다? 사실 어디 가서 말하면 다 웃습니다. 야, 그 돈이면 목회하는 데도 하고 교회에도 힘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헌금이 많아서 사용할 곳이 없어서 막 넘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극도로 악화된 게 지금 온 한국 교회 모든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갑자기 막 2배, 4배씩 막 증가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 힘든 시절에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보라는 거죠. 다른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산을 튕기고 계산을 하고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뭐 대출, 이자, 월세 등등 수많은 지표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주목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의 구속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자. 우리 찬양이 이런 게 있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또 2절은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다 가야 되는데 가야 할 때 보면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다 힘들게 돼요. 그러나 사명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길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 케이프타운에서 사역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필리피라는 지역인데 포켓파크 에스테이트라는 포켓파크 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을 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어린 사역 그다음에 우리 뭐 양육해야 되고 어린 선교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러 이제 거길 갔습니다. 가는데 그 지역이 남아공이라는 곳은 그 깡통집이라는 게 있어요. 깡통이는 양철로 만드는 집인데 옛날 우리는 함석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함석이 그 나무때만 기둥만 만들면 그 집을 만드는 거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이주자들이 도시로 오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전에 청계천이나 봉천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이쪽 동네 달동네라고 하면서 예전에 막 서울로 막 이주했던 분들이 만들었던 동네처럼 그렇게 다닥다닥다닥 판자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판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못 사니까 니네들이 갖고 있는 걸 내놔라.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는 게 거기 지금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지금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어쩌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데모하는 사람들 뭐 너무 신경 쓰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전기를 보내줘요. 수도도 무료로 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양철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번호표를 줘요. LH공사에서 입주권을 주듯이 그렇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모이죠. 모이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짓을 해요. 그런데 필리핀의 포켓파크라는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나 이런 외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한 30분 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차가 막히고 총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호등에 잘못 섰다 하면 총이 들어와요. 다 털려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겠다니까 선교사님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로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차에 아무것도 안 실었습니다. 갈 때 핸드폰 뺏기더라도 뭐 뺏기든 뭐하든 우린 연락은 해야 되니까 핸드폰하고 간단한 거 돈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락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코스 싹 들어갔다 나오는데 안전하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활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오셨냐고. 그분이 그 단지를 좀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그 단지를 좀 이렇게 좀 활보하면서 가는 줄 알았더니 무서우셔서 10여 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차에 타시고 딱 한 블럭 돌았어요. 한 블럭이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 지하철역 가기 전까지 살짝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위험해서. 어느 순간에 어디서 총 들고 나올 줄 모르니까.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유치원을 보고 어린이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편에 희망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사역을. 너무너무 필요로 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어서 조금만 가르치면 교사 양성이 되고 그다음에 코스워크를 만들 수 있고 교사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보는 사진과 같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처음 시작과 끝이 보이는 무지개를 몇 번 보셨을까요? 인생 중에. 근데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 전날까지 비가 왔었고 비가 오진 않았는데 갑작스레 저쪽에 보는데 다 끝나고 나온 순간에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 떴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무지개였어요. 저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선교사님하고 우리 김 권사한테 얘기했어요. 저 무지개 보이냐? 안 보인대요. 잠깐 다시 보라고. 보이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보통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다리 없는 무지개들 많이 보죠. 살짝 떠 있는 거. 그런데 저렇게 선명하게 시작부터 끝이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제가 경험이 됐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라는 것, 두려워할 것,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아요.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과 또 선교제의 상황과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세 가지를 복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나눠드리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 말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모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